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 신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어쩌면 저를 처음 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여러분,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계실 텐데 저에 대한 소개는 만나면서 더 차차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 어떤 것을 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이 설교를 통해서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제목은요,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라는 제목입니다. 각자가 가진 성경으로 같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셔서 성경을 직접 찾으셔가지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우리 이거 마지막 함께 읽을게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인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인다. 오늘의 본문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본문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된 지 사실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동안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유튜브라는 그 채널 저희가 만들어서 영상들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장점이겠죠. 내가 했던 설교,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또 이렇게 봐요. 보면은 제 딴에는 그것이 최선의 언어였고 최선의 그 정리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신학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어려운 본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어렵다면 선생님들께 많이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해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무언가를 가르치시거나 또 뭐 귀신을 쫓거나 이러실 때 그 대상은요, 누구였죠? 예수님이 아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바뀌죠? 예수님이 바뀌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 일상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의 그 방향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였다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스스로 변형이 되신 거죠. 변형이 되신 이 기적이에요. 뭐만큼 휘어졌죠? 뭐 빨래만큼 빨래보다 이상으로 말도 안 되게 휘어졌다라는 본문 기억나시죠?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보통의 일상이 아닌, 사람들이 고쳤던 그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이 볼 수 있죠. 이 스스로는 과연 진짜 스스로일까? 우리 함께 이 설교 시간에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앞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1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실 때는 어떤 때다? 기도하러 가실 때. 기도하러 간다는 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러 그 자리에 있죠? 그렇죠? 이거는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예수님 뭐 기도 설교 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만나러 간 그 자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을 예배로 볼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게 마가복음 앞부분에선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건 늘 혼자셨어요. 제자들과 사역을 하시고 이제 늦은 밤 아니면은 이른 새벽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고 다시 내려오셨죠. 근데 오늘은 누구랑 같이 가요? 세 명의 제자들 같이 가요. 여러분 본문 읽어서 기억나시죠? 누굴까요? 가장 첫 번째 2절 생각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같이 가요. 이렇게 셋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변형이 되시죠. 희게 변형이 되시고 거기에 2명이 내려옵니다. 이 2명이 누굴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L자로 시작하는 분 누구 계시죠? 세 글자 엘리야. 그리고 우리 또 두 글자 모세. 그리고 모세예요. 이 2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세 분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놀랐죠. 제자들이 놀랐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구약에서 어떤 부분을 대표하는지 혹시 아세요? 엘리야가 어떤 부분을 대표하는가? 여러분 모세는 알 거예요. 모세가 뭐를 받았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받은, 그러니까 모세를 이야기할 때 율법의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그건 뭘까?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 구약에서 내노라 하는 2명, 율법 그리고 예언, 이 대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이 상황이 뭘까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약속과 예언들, 율법들, 그것이 뭘로 통합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분으로 성취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뭔가 좀 무섭잖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요.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대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하늘부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따라라. 결국에 구세주로서 확증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되시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신 거죠. 다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저번 주 설교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계속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물으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야라고 하덥디다. 누구는 뭐 예언자라고 하덥디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콕 집어 물어봐요. 그럼 너는 날 뭐라고 부를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인자는 고난 후에 죽음에 이르러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좀 전까지 뭐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해요. 왜 죽냐고. 그 이유가 뭐죠?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데리고 나서 싸움으로 이제 승리하고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못 가불게 이렇게 만드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하셨죠?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 부활을 안 들었어요. 믿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던 상황인데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변형된 걸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나. 얼마나 놀랐겠나. 좀 전까지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믿지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목소리까지 들리시고요. 엘리야, 모세라는 구약의 출중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자들 이렇게 서여가지고 이들 또한 위대하지만 누가 더 위대하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전체적인 상황의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왜 산으로 올라가셨나? 하나님을 만나러. 그리고 변형이 스스로 되신 건가? 아니요, 사실은 여기는 스스로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확증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어려우니까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며칠이 지났다라는 개념을 안 써요. 가급적이면. 근데 딱 첫 번째 우리가 썼던 데가 언제냐면 예수님 처음에 그 심판 받으실 때, 심판 받는데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유혹 제가 심판을 받았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 유혹하고 그것을 이기셨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계셨죠. 구체적인 40일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때 이후로 처음에 나오는 게 지금 엿새 후예요. 이 엿새 후. 이 엿새 후는 뭐랑 연관이 있죠? 구약의 안식일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았던 때가 엿새 후에 받았던 그때입니다. 엿새는요 구약의 시간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구태여 그 며칠 지났다라는 시간의 소모에 대해서 쓴 적이 없다가 1장 그때 40일간의 그런 광야의 시험 같은 걸 구체적으로 썼다가 오늘 9장에 이르러서 두 번째로 엿새 후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요 굉장히 이야기가 방대해지고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는 저쪽 우주 끝으로 가겠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최종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매달림과 고난과 부활을 말할 때 어떻게 했죠? 받아들이기 싫어했죠. 그리고 혼났어요. 어떻게 혼났냐고 기억나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혼내셨죠. 9장 이전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것을?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자의 확증.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 확인했다라는 것. 그리고 장소에 의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달리 말하면 마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처럼 변형되는 거 봤을 때 제자들이 놀라기만 하게 끝난 게 아니고요. 두려워 떨기까지 해요. 심히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한번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놀라움에 대한 이해.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놀랍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놀라움에 대한 이해를 한번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놀라움. 여러분 우리 놀라움이 일반적으로 우리 상상에서 일어날 때 이게 놀라움이 있나요? 사실 놀라움은 우리 상상의 범주 바깥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 엄마가 청소를 하라 그랬는데 청소를 안 해요. 원래 집이 굉장히 더러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형제들 그럴 거예요. 집이 지저분할 거죠. 방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평소 청소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운 눈으로 너희를 쳐다보고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 있었니? 이런 게 놀라움의 반응일 거예요.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만약에 못한다고 칩시다. 저는 여러분이 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이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반에서 한 20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시험을 봤어요. 갑자기 반에서 한 2등 정도 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선생님들이 널 불러서 물어보겠지. 무슨 일이 있었니? 놀라움에 대한 개념은 그거예요. 원래 그럴지 않을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바뀌어 갈 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돼요. 이 놀라움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많죠. 정말 많아요. 뭐 심지어 역사도 있겠죠. 역사에 대한 기록들. 여러분 혹시 200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학생들 중에 없죠.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 고등부 졸업하고 올라오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 2005년생인가요? 몇 년생이지? 2002년생? 2002년생이에요? 여러분 그럼 월드컵 못 봤겠다, 그죠? 근데 월드컵에 대한 평가 기억나죠? 모든 사람이 물어봐요. 2002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고 월드컵 못 봤겠는데 되게 불쌍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4강이라는 것은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4강이 뭐예요? 지금도 뭐 본선 진출도 어렵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눈앞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죠? 뭐 막 열광하고 막 뭐 옷 찢어 발기고 막 그랬잖아요. 막 차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놀라움을 넘어선 영역인데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02년 이후에 태어났다는 여러분 보면 또 놀라기도 해요.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통 놀라움의 영역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제자들은요, 심히 두려워하여 떨기까지 하였죠. 굉장히 무서워서. 그래서 이 초막까지 지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자적 그 존재를 확증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확인받으셨다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체험을 받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예시를 들었던 것들, 뭐 청소나 반에서 1등, 2등 하는 것들, 아니면 뭐 학교를 가는 것들, 막 대학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것들을 입학하게 된다거나, 때로는 막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막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받으면 기쁨으로 끝나고 많은 영역들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반 1등을 했네? 두려워하는 친구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죠. 보통 노력이 수반됐으면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고, 노력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땐 너무 좋아서 끝날 것이고,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보통 청소 잘한다고 두려워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기선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두려워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놀라움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그리고 방금 나눴던 이 범주랑은 너무 다른, 훌쩍 넘어선 놀라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 빨래를 구태여 이렇게 딱 비유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빨래만큼 휘어졌다라 더 휘어졌다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생각 범주를 넘어선 어떤 변형이 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나타났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적을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여러분 관점은 그겁니다. 기적은 언제든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께 엎드리고 순종하며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기적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 떨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로 뭐 수반되지 않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고, 근데 기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요,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선생님과 기독교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딱 여러분 나이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그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너희는 가능하다고 믿냐? 그럼 뭐 신이 있다면 왜 악은 왜 존재하는데? 이게 있다면 이건 왜 그러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기는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하면요, 사실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삶은요 기적으로 가득 찼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때 삶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에게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정말 간단히 얘기하자면 악에 대한 선에 대한 기준은요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선할까요? 우리는 항상 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늘 큐티를 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잡고 늘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물며 다른 건 어떨까? 악에 대한 개념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나?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악은 선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중등부 친구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쉽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하는데 또 이렇게 어렵게 가요. 죄송해요. 여러분 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겠죠?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했으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 또한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 영접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를 못했죠.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온전히 이해를 못하면 기적이 끝날까? 구원의 역사는 끝날까? 아니요.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적은 우리의 생각, 범주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랬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나타날 때 이 제자들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까?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깨달음이 왔지. 왜? 그건 우리가 겪었으니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도 돼요.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시각이 바뀌게 되겠죠. 경이로운 체험 이후에 바뀌는 시각들. 여러분 이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죠. 우리는요 방언을 받고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혹시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대요. 도스토옙스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뭔가 스키 들어가니까 알 것 같죠? 이 사람이 러시아 작가예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도 일찍 여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대요. 그래서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밖에서 폭력적인 일에 휘말려서 일찍 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잃었던 거죠. 되게 불행한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되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어떤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형에 처하게 돼요. 사형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죄송해요. 발음이 정말 어렵네요.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 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형장 그 5분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먼저 내 친구들과 작별하는 데 쓰고 2분은 삶을 돌아보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근데 이 1분 1분이
삶을 전체를 이렇게 걸어도 너무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때 막 생각을 했대요. 이 삶이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들 노력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 5분이 지나갑니다. 이제 사형 집행이 되려고 해요. 근데 저 끝에서 사람이 달려와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멈추래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이렇게 했대요. 우리 몸에 땅구멍들 있죠. 여기 털 같은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힘줬던 것들이 풀어지는 느낌, 막 관절에 힘이 풀려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막 꽉 내닫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막 힘이 다 풀려가지고 모든 것이 약간 반전된 느낌. 아, 이게 뭐지? 정말 구원받았나?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구사의 생으로 풀려난 다음에 그 5분간의 시간을 평생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생각을 살아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 나중에 들을 거예요. 막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들을 쓰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글을 썼다고 해요. 막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이로운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보다 더 위대한 체험을 할 수 있지만요, 이런 인간적인 체험들도 그 삶의 끝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돼요. 인간의 이런 경험 또한. 여러분, 하물며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위대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대한 소중함, 경이로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될까?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겠지.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인다. 제자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나타나는 건 보여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게 보였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죠. 1장에서처럼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의 목소리가 나왔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요, 좀 전까지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역을 못하게 말렸더라도 이제는 정말 범상치 않은 것들이 나오는구나, 이젠 이뤄질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이제 마가복음 9장 뒷부분을 가면 곧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넘어질까요? 얼마나 넘어질까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제자들은 부족했고 생각 이상으로 제자들은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이상으로 부족하고 생각 이상으로 많이 넘어지는 그 제자들이 시간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겪고 딛고 일어서서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훌륭한 우리들의 선진들이 된다. 성경도 쓰고 가서 귀신도 쫓고. 오늘의 제목이 그겁니다. 이제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 기적의 시작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의 뭔가 영적인 느낌이 와요.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 쉬운, 더 재밌는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이해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각자 그 자리에서 충분한 기도를 수반을 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그리고 더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 때, 앉았을 때,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또 그 사고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풍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